오늘부터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규명했다고 해서 한센이라는 이름이 병에 붙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몰로카이 섬의 성자 또는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벨기에 출신의 신부로 다미안 드 베스텔라는 분이 있습니다. 1865년 하와이 군대에 한센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하와이 정부는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의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1873년 33세의 나이에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참상을 전해 듣고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살이 뭉개진 모습,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신부님은 매일 죽은 사람들을 위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목욕을 하려고 물을 데워서 옮기다가 그만 그 뜨거운 물을 발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미안 신부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는데 뜨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센병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센병 환자가 된 다미안 신부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살던 환자들은 다미안 신부님에게 하나님은 아마 당신 같은 분이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아닐까요? 다미안 신부님이 자신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 무감각증 때문이었는데 이 무감각증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파야 하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상태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병이 한센병, 나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린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라고 설명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가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엎드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유대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었는가와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발병됐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의사가 있었는데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징계와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를 더 이상 가두지 말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갇혀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아닌 확실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은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병이 옮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분명히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들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 듣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에서 싹이 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후에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겠다고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치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 시간의 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해서 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고침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만이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저주를,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병 환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구하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들어진 은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여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과 가까이 살아감으로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화교회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